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분주한 모든 상황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참 진리의 말씀이 저의 우매함과 어두함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자하여 주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주님의 깊으신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102편 17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는 버림당한 자들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위인의 기도는 간절할 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위인의 기도는 간절할 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야훼께서는 버림당한 자들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 상황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떠오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예기치 못한 무너짐을 경험하곤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며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가장 가까운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2편 말씀과 야고보서 5장 말씀은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바꾸는 기도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02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말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처참히 허물어졌고 민족의 희망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을 섞어 마시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슬픔이 일상이 되어버린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깊은 절망의 상태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2편 17절 버림당한 자들이라 번역된 부분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빈궁한 자라고 번역합니다. 성경 원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아르아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벌거벗겨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떨기나무라는 뜻을 가집니다. 가냐 항복판에 홀로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풍족한 자의 화려한 헌신에는 열광하지만 빈궁한 자의 소리 없는 눈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벌거벗겨진 마음을 돌아보십니다. 여기서 돌아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멀리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깊이 공감하고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비어있는 빈 공간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 결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바로 앞 구절에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의인이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 머무며 이웃과 막힌 담을 허문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번역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헬라어 단어 에네르그메네는 에네르게이타이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에너지라는 단어는 물리학에서 물질 자체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힘이 내 삶에서 움직이는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내 삶에서 일하시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 가동 스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문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능력이 크다라는 뜻이 됩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 죽기를 구하며 도망쳤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7번씩 확인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과 응답하실 때까지 버티는 인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감정은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약함을 아셨듯이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필요한 것은 위대한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간절한 태도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깊은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칠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회복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한 기도 역시 단순한 위로에 그치지 않고 병든 자를 일으키며 갈라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우매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기도에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나의 빈궁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벌거벗겨진 떨긴 나무 같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공감하시며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물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어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님,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건강, 경제적 위기, 깨어진 관계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있다면 먼저 허물 수 있는 용기와 관계의 매듭에서도 먼저 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 감정이 수시로 요동치더라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묵상의 시간을 이어가실 때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나의 빈궁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보실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먼저 허물고 회복해야 할 담이나 관계가 있다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